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잠언서 8장,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거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처음에는 구전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세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문자로 된 이 성경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처음에 있었던 구전으로 선포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구전으로 계속 그 후손들에게 전해오던 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전 말씀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말로 선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 말을 통하여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왜 문자로 된 성경이 필요하냐고 하면 이 전한 말씀이 과연 성경하고 맞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어떤 이단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잣대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측정하는 잣대로서 이 성경은 바로 이 진리의 표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바로 뭘로 전해지죠? 소리로 전해지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좀 압축해서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쏟아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네. 말이 없고 이야기가 없으며 그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줄이 뭐냐고 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 말은 세상 끝까지 퍼졌다네, 이렇게 시편 1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온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이 퍼져 나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유일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항상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를 얘기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책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역사, 기도, 선포, 예언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본질적인 주제는 오직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고 하면 태초에 말씀으로 있었던 분이 성육신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뭐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테마는 바로 뭐죠?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은 그것은 종교나 다른 복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성경은 스스로를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리임을 확증하고 이로써 성경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 누구도 성경의 주인이나 판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곧 뭡니까? 성경의 증인인 것이고 제자인 것이고 고백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권세가 있다, 권위를 부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바로 권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또한 성경은 그 자신의 해석자입니다. 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제가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항상 성경에 공통으로 갖는 그 유비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성경이 성경을 푼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연결해서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은 그 자신이 해석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정확하고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명료하고 깊습니다.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의 말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샛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과 같아서 분명히 아주 명료하고 거기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면 성경처럼 명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처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또한 성경의 주인이자 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또한 성경의 주인이고 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이름이죠.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된 복음인 거예요. 딴 걸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뭡니까? 그 성경의 주인이며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서 모두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스도는 안식일과 율법과 모든 것의 주인이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얘기하거나 안식일을 얘기하거나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이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지요. 예.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 있으므로 바로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경의 그 귀중함을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또한 그 자신의 비판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알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에 대한 진정한 저항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각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성경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 성경 안에서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야. 그렇죠? 만일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복음을 해석하는데 일치가 될 수 없고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거야. 어디를 봐도 다 일치가 되고 하나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고 전하는 말씀은 결국은 뭐냐? 성령이 계시하신 것으로서 동일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권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다고요?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모순이 있다, 어떻게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스스로 증거하는 복음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순수한 복음은 모두 뭐를 추구하는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갈망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분인데,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실제가 된다면 이 말씀만이 영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며,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의 복음으로 일치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보이면 다 이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절대적인 뜻이 들어가 있고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항상 새로운 계시가 있고요, 양파 껍질처럼 또 벗겨도 새로운 계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봐도 다 성경이 하나로 일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경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옛 언약이 바로 뭐냐면 그게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자, 옛 구자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있다. 이거 같이 최고의 명약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특징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죠? 이것도 들어봤죠? 자, 그러나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율법이며 복음인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구분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 역시 신약에서 또한 발견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완벽한 그 율법을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자기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런 완벽한 엄격한 법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는 복음이 더 많다는 것은 많은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로 인한 은총과 평안을 많이 말하기 때문인 것이고, 주로 구약의 내용은 율법을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이미 그리스도와 구원을 약속한 것인데 그게 예언이죠. 약속한 것이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약이 됐다.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모세가 약 한 2500년 정도의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동안은 계속 이것이 구전으로 내려왔던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성경의 최초의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의 기록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기초가 됐고 그것에서 예언자들이 알고 있고 말한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성경도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보는 거죠.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구약, 신약까지 왔고 또 많은 믿음의 어떤 선진들을 통하여 알려진 그 계시의 복음을 통해서 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서 흘러나왔고 구약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베리시트 바라 뭐 이런 어떤 히브리어의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데 이미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시간 있으면 좀 얘기를 하겠는데 이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다 숫자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1장 1절에 벌써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제가 아까 창세기 1장에 대한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천지 창조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 안에서 6일간의 창조를 통하여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상을 가진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간의 창조의 과정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 전체는 이렇게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계속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그 구원받은 아담의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예를 든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노, 무드셀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전된 것이 이렇게 성경이 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음 전체는요. 제1계명의 시작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뭐를 불렀다고 했느냐면 특히 이제 그 에노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신약의 근원이 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도 구전으로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들은 이 구약의 근거에서 흘러나온 말씀들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다 하는 것은 이미 구약과 십계명의 1계명에서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구원받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부활이 증거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신약의 선포는 구약을 해석한 것이며 사실 여러분 신약은요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것은 아니죠. 그 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는 아직 그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다 구약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 기초하고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되고 신약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다 모든 게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예? 예. 또 이 구약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은 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누구를 향해 가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에서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약속과 표상으로서 바로 구약은 역시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약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이미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약속들은 모두 누구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얘기나 다윗의 얘기나 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신약에 와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선포의 결정과 의미와 내용은 바로 뭐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약속의 씨와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씨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땅은 뭐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언서나 시편 어디에서도 다 뭐가 나와 있느냐?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왕된 그의 통치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이 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표상들인 대제사장, 희생제사, 또 안식일, 희년 등은 다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표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본문과 다 뭐를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의미만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아주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반드시 했었고, 거기에서는 어떤 감사의 시편을 또 읽었었고, 또 유월절의 노래를 불렀었고, 그것이 곧 뭡니까? 성찬식을 하게 된 게 바로 부활절 날 항복이기 때문에 부활절 축제 때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건 다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성찬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이렇게 다 연관시켜서 축하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노래가 불러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야. 성경의 모든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라든지 감사의 노래라든지 이 시편의 노래나 여러 가지들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결국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영적 해석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로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진리면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것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단 하나만의 영적인 해석과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 해석이 다 하나,
오직 그분이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리스도가 원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단 하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구원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희망을 말하는 모든 곳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희망의 궁극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도 그리스도요, 소망도 그리스도요, 또 사랑도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게 쏟아진 이 저주의 극복이라는 단 하나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마다 오직 그 약속을 뭐 할 뿐입니까? 믿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영적인 모든 세계는 뭘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세계는 믿음인 거야.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지만 참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너무 달콤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옵니다. 왜냐? 성경은 과연 천하에 어떤 이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손을 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진리인 말씀을 값을 지불하고 사고 팔지는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값을 지불하고 반드시 주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혜와 교훈과 명철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금보다 더 보배로운데 계속 불로 단련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믿어진다면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그런 앞을 가로막았던 산들이 다 저 바닷속으로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이 옮겨지든지 믿음이 옮겨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구나. 뭐 천하제일서라고 할까요? 다른 건 인간이 진 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으로 진 책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된다면 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체험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제가 성경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 말씀은 또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본문 잠언 8장에 보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바로 8장이에요. 근데 거기도 아까 잠깐 읽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뭘로 얘기하고 있느냐면 한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 하면서 인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지혜를. 그렇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계시로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걸 가장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가 됐다. 그 구체적인 것이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에서도 읽었지만 같이 놀랍게도 모든 세계가 뭘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펴셨고 별들을 만드셨고 천사들도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땅에 기초를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창조 중에도 가장 위대한 창조, 아까 시편 8편에서도 읽었지만 사람을 하나님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 안에 뭐를 졌냐면 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걸 창조한 것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죠? 와, 우리 복받은 존재구나. 그럼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담는 사람의 영을 지으셨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을 안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인 여러분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요 사람의 중심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사람에게 영이 없다면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다?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의 영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엘로힘, 예호바, 루아그가 6일 동안 창조돼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듣기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구나. 한 몸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것도 이렇게 귀한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은 새 창조를 한 거야. 예? 창조한 거야. 그게 뭘로 창조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둘째, 셋째의 아들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약은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곧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게 이제 말씀, 말, 진리, 계시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시기를 우린 살고 있는 거야. 이미 그것이. 예.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간이 천하의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걸 봐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천이 들면 천이 들수록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완전히 무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아주 지혜롭게 살아서 일평생 내가 후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할 거예요. 믿건 안 믿건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조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 인간은 모르는 존재, 소경이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거야. 팔자로 보거나 어떤 운명을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이나 초조함으로 어리석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모르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신격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지혜로서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바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예?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신비한 그 신비주의 영성가들은 이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지혜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체험한다. 그럼 지혜를 체험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전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더 리얼. 다시 말하면 실제를 직접 진리인 실제를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서 이걸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게 바로 뭐냐? 맛을 보고 안다는 거야. 그죠? 예. 그게 맛보아 아는 것으로서 이렇게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사람이 직감이나 직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직접 그분을 맛보아 알고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가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시간서는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참된 지혜와 명철,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참된 지혜와 명철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강추인 보배를 찾듯이 여러분이 간절히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호와의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라고 이렇게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추인 보배이기 때문에 간절히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거 같이 정말 달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지혜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적인 모든 것을 통달한다.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뭐죠? 이건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도 지혜서거든요. 그렇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근데 욥도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아까 실제가 된 것. 그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을 맛보 알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과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다르니까. 완전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는 하늘의 것이고 하나는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인 3000개의 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다 전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솔로몬을 우리가 이제 우리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 솔로몬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 앞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가가지고
그 위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뭐 1000번제라고 하는데 1000번을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지 말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저에게 뭐를 달라고 그랬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이 있다. 내가 부나 재물을 구하지 않고 미워하는 이들에게 목숨을 구하거나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쁘게 여기셔서 겸하여서 부와 재물과 존귀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렇게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의 2편을 썼고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썼고 성경의 어떤 중심의 책인 아가서를 기록한 거예요. 참 성경은 다 놀랍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래서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이걸 다 지혜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여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까 8장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다 뭐냐? 지혜를 추구하는 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책으로서 이는 곧 우리의 주님으로서 주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나 다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입에서는 지식과 명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잠언 8장 21절에서 31절을 읽었죠. 그죠? 참 좋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길의 시작인 옛적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상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상고부터. 이건 다시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이전 태초를 말하는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됐는데 그때 바로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와 샘들이 있기 전에 너가 있었다? 이미 지혜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가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참여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바로 그분이 설계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창조를 한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창조가 뭘로 됐다? 지혜로 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은 창조가 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1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인 어떤 그 지혜로 이렇게 창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언은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지혜로 행하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행하는 것의 대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이들이 미련한 자이 있고, 미련한 자의 친구가 있고, 사악한 자가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와 대비하느냐?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이들, 미련한 자의 친구나 사악한 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지혜로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온갖 현세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지혜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잠언의 내용이야. 이해가 되시죠? 예. 누구는 뭐 잠언이 뭐 이렇게 무슨 속담처럼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전도서도 지혜서인데요. 전도서 7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보고는 나는 지혜로워지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고 깊고도 깊으니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랴. 내가 계속 찾고 있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찾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해는 나는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의 남자를 찾았고, 솔로몬이 고백이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 중에 한 명도 발견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명 중에 참된 지혜자는 한 명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지혜가 귀한 거야.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까? 그죠? 예. 참 지혜의 사람, 명철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근데 자, 이걸 얘기하면서 이 복된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적은 무리인 바로 믿는 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안에 그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소한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깊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비밀스럽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사람의 지성이나 이해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까 잠언서 8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는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 길가에, 길들이 맞는 닿은 곳에, 곳곳에 뭐가 서 있다? 지혜가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성문 옆에서, 성어귀에서, 문 입구에서도 지혜가 크게 부르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소리 없이 모든 곳곳에 있는 거야. 우린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신 지혜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격체로 표현을 한 거야. 지혜가 곳곳에 있고 부르고 있는데, 찾고 있는데 왜 어둠 속에 있느냐? 왜 어둠 속에 있느냐? 예? 소경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소경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선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소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리수룩한 자들아, 뭐냐? 너희들은 지혜를 얻고 명철한 마음을 가져라. 그죠? 지혜를 얻고 명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언제나 고귀한 것을 말하며 바른 것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전하고 밤은 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 없고 보는 거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들려주신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은 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놀라운 책이 있어도 세상의 지혜는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예? 수레로 가득 찬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사람들인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에 불과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주신 거야. 그렇죠? 근데 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랐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깊도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했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을 항상 상고하는 거야. 그죠? 예.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이고 믿음 안에서만 파악하는 것이고 신비적인 체험으로서 이렇게 태초에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있는 지혜로서 이렇게 이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창조가 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야. 그리고 지식은 뭐냐?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하는데 피조된 사물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면 모든 사물에 대한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알아요. 모든 피조물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알아야 진단도 하고 사람도 고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지식을 또 갖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이 참 복되고 이토록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지혜를 알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 왔다 달라고 그러죠. 야, 이 말씀이 다 살아 움직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이 다 어디서 온 것이냐고 하면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을 통하여 있고 바로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만드신 분한테서 온 것이고 통하여 있는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결국 누구한테 다 가는 것이다? 주님께 가는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은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는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서 너무도 실제적인 거야. 그래서 이분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맛보고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누릴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고 소유한 그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성경 전체가 그랬지만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비밀이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인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의 결론, 지혜서의 결론이 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나아가서 아가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이 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결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알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